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291쪽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부터 마지막 절 21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마지막 절 21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소리를 모아서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다락방에 12제자와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때 이 자리에 가룟 유다도 함께 했는데요, 이미 그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작정했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다 계약을 이미 끝낸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그 만찬 자리에 가룟 유다는 시치미를 뚝 떼고 아무런 마음에 가책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서 함께 식탁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은 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당황을 하죠. 누가요 감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당황해하는 그런 모습 속에 어쩌면 유다도 똑같았을 겁니다. 시치미를 뚝 떼고 자신이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표정을 짓고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이 떡그릇에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공교롭게도 이 유다가 그 가릇에 손을 넣게 됐죠. 그 주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셨을까? 또 그 말을 듣는 유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3년씩이나 제자라고 믿고 따라다녔던 그런 유다가 배반을 한다. 그 배반을 받으셔야 되는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참으로 힘드셨을 겁니다. 인간 예수님, 아픔과 고통의 의미를 아는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성정과 피와 살을 갖고 계신 그 주님께서 겪으셔야 될 십자가의 고통을 앞에 놓고 그 마음만도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그런데 제자가 나를 팔아? 그것을 알고 계신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말씀합니다. 당시 예수님의 마음을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고민하여 슬퍼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38절에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또 나를 팔아버리는 제자를 생각하니까 심히 고민하게 되고 그 마음이 죽는 것과 같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겠다고 약속한 가룟 유다가 지금 한 식탁에서 시치미를 뚝 떼고 손을 들어 그릇에 집어넣고 떡을 집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신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내가 낳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가증스럽고 의손 가운데 그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그리고는 함께 그 자리에 앉아서 만찬을 먹고 있는 그를 볼 때 얼마나 화가 나고 속이 상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그를 향해서 내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안타까워하시죠. 그렇다고 주님께서 상을 돌아온다라거나 혹은 가룟 유다의 멱살을 붙잡고 그리고는 뺨을 때린다라거나 혹은 제자들에게 다 공개해서 얘가 나를 팔 거니 그런 얘를 잡아다가 어떻게 좀 해라, 어떻게 그렇게 가면을 쓰고 위선 가운데 앉아있을 수 있고 감히 어떻게 같이 식사를 해? 야단치거나 호통하지를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대책도 간구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는다는 것 굉장히 힘든 겁니다.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되는 대로, 생각되는 대로 해버리는 것 쉽습니다. 그것이 옳다 그르다 관계없이 내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되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앞뒤 가릴 것 없이 그냥 확 풀어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그때는 시원하죠. 그러나 결코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뻔히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참는다라고 하는 것, 성숙한 신앙과 인격이라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는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안타까워하시고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유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병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하시죠. 말씀 한마디로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못을 박는 병정들을 다 물리칠 수도 있고 유대인들이 다 물리칠 수도 있습니다. 능력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그 성숙한 인격과 신앙을 가지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이리의 심장에 양 가죽을 뒤집어 쓰고 다른 제자들 틈에 섞여서 그래서 그 식탁에 끼어 앉아 있는 유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까? 이때가 될까 저때가 될까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힘들었겠습니까? 후환이 없을까? 염려가 없었을까요? 아마도 가시방석 같았을 것입니다. 비록 손을 가져다가 떡을 집어서 그래서는 그 떡을 입에다 넣었을지 모르지만 입안에 모래 씹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그도 있는 거죠. 죄를 지으면서 주님을 팔면서 편안하게 아무런 염려 근심이 없이 그렇게 그냥 그 자리에 있고 그 시간을 즐겼다라면 그것은 화인 맞은 거죠. 진짜 악의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 또한 그 마음이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 표정 관리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표정 관리를 하면서 그래가며 주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어가면서 그 자리에 가시방석처럼 앉아있다. 너무 힘든 거죠. 어떻게 했어요? 후회하고 돌아가서 생명을 버리잖아요. 결국은 그 마음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날 베푸셨던 식탁은요,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나아가서는 주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담이 막혀졌고 하나님과 멀어졌고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목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 화목 제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야 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사랑하는 성도들아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죄를 전가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친히 그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했으니 너희 또한 나가서 이 사랑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 모든 죄를 사했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사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도록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라 말씀하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화목제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죄 때문인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화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한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안에 기쁨으로 회복시키시고 용서의 감격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10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십니다. 만일에 나는 죄가 없는데요, 내가 뭐 이렇게 대단한 죄를 졌다고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는 그 속에 믿음이 있다람이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죄는 불화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것에 평화가 있다? 거짓말입니다. 죄가 있는 것이 형통하다? 아닙니다. 죄가 있는 것이 잘 된다? 아닙니다. 처음에는 달콤한 것 같고 맛있는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유익하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발톱을 드러내고 결국은 그것이 우리 인생의 발목을 붙잡고 불화하게 만들고 폐가 망신하게 만들고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에 처하게 되고 심지어는 멸망시키는 겁니다. 간혹 우리가 뉴스에서 듣잖아요. 사기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사기치려고 작정하지만 어때요? 숨기잖아요. 돈을 꿔달라고 하고 그리고는 거기에 이자를 잘 해주겠다고 하고 그래서는 처음에는 잘 하죠. 받았을 때는 막 잘했다고 하고 그리고는 뭐 몇 달, 몇 년은 잘 주죠. 그러다 어디 돼요? 어느 순간 다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되겠어요? 종적을 감춰버리니 어떻게 잡겠어요? 죄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죄의 형태를 세상 죄가 그대로 행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개인의 영혼이 고통하게 되고 심령뿐만 아니라 가정까지도 고통스럽게 되는 거고 또 평화가 깨지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용기를 갖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용서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죄의 은총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닫힌 것이 열리기 시작을 하고요,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을 하고 평안함이 있게 되고 웬만해서 눈 하나 깜짝하니 하고 이길 수가 있고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복되고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말씀합니다. 화목제물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요한에서 2장 2절에 말합니다.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세상에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사 화목제물이 된 것은 나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 혹은 우리 안에 숨겨진 죄들과 허물들을 회개하고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염려 근심이 없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참된 평안함이 있고 찬송이 있고 기쁨이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감사할 때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숫양과 무교병과 한 광주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예물을 드리고 화목해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드리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물이 뭐냐?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제물이 화목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주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와 화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도요, 그것을 배워서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때요? 싸우거나 갈등하면 어때요? 화목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만나서 술 한잔 기울여가면서 밥 한 끼 같이 먹으면서 그때 미안했어, 내가 욱해서 그냥 그렇게 되는데 네가 이해해, 그러면서 화해하잖아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술 한잔 기울여가면서 밥을 먹어가면서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배운 거예요. 변화 안에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는 데 있어서 드리는 그 제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어떻게 되겠어요?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제물이 뭐냐? 나라고 하는 존재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구원하고 바꿔나가고 역사하는 것들, 이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나의 생명을 드리는데 어떻게 돼요? 그것을 대변하는 대표가 뭐냐? 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생명을 묶어서 거기에 묶어서 헌금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말씀하기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과 내가 화평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 안에 즐거움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 또 하나는요, 헌신할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는 데는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나는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아는 단계입니다. 이 아는 단계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알기 시작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알기 시작합니다.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단계죠. 그래서 새로운 진리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기쁨이 오고 평화가 오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서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진리를 알고 믿음을 알아가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말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말하는 단계는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기도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사정을 아뢰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꼭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때로는 때를 쓰기도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고 기도하는 생활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는 단계에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이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는 체험의 단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험의 단계가 중요한 겁니다. 응답을 받기도 하고 은사를 받기도 하고 영적인 어떤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내가 느끼고 받는 것 때문에 신앙이 더 확고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뭐라고 그러느냐? 체험의 종교다, 그렇게 말합니다. 체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든든해지고 확고해지고 성장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요, 드리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성숙의 단계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생명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리고 싶고 더 드리고 싶고 바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계속되면서 하나님과 평생 동안 화목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이 무너지고 세상이 많은 환난과 시험이 있어도 그 안에서 화평하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고 많은 것을 누리는 은혜의 삶을 또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육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성숙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나를 살피고,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사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숨겨진 죄, 부지불식간에 지은 허물과 죄들을 회개하고 용서함 받아서 기쁨이 충만해서 어떤 상황에도 염려, 근심, 두려움이 없고 기뻐하며 찬송하며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화목되심을 감사하고 내 생명을 들여 헌신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해서 평생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땅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